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품 안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평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 우리가 주 앞에 모든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주 앞에 우리 마음 쏟아놓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위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우리를 아버지한 다시 한번 품어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실 분들 수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 마리아 루스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주일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일만 바라보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곁에 계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지나간 한 주간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의 평화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고 나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주의 뜻같이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신 신앙은요.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통합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5주째마다 다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성찬 예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계전도 캠페인 이제 8주차 마지막인데요. 이번 주간은 VIP를 만나셔서 준비된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고 주일 예배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밖에 지금 초청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VIP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만나셨던 분들은 그 이름이 다 적혀 있으니까 내신 분들 다 초청장을 가지고 가셔서 전달하시고요.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초청주일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7일은 맥주감사절 초청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우리가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또 섬겼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스페인어권 성도들과 다음 세대에 속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5주가 있는 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보고 잘 준비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페인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가 됐고 또 준비가 됐기에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미래는 어쨌든 다음 세대에 있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같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축위원회에서 광고 드리는데요. 청년부 소유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 계속 진행 중이고 페인트 공사와 이제 바닥 공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씩 이제 좀 갖춰지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눈에 차진 않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러나 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하시지 마시고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실이 완공이 되면 청년부 예배실이기 때문에 청년부들과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7월 중에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위원회 광고 계속 드릴게요. 학생부 수련회를 위한 바자회 7월 14일부터 17일간 학생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를 위해서 바자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차를 준비해서 대접하는데요.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교회연합 성경 퀴즈대회 어제 퀴즈대회에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 한다고 갔는데 3등하고 와서 3등하고 와서 무슨 밥을 먹나 했는데 어쨌든 3등을 해서 이게 보이시나요? 예. 연합 청년부 퀴즈대회 3등하고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청년들. 하여튼 감사합니다. 쟁쟁한 교회들 틈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3등 한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죠? 내년에는 1등 하라고 하면 또 너무 부담스럽겠죠? 예. 예, 우리 김명자 권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금요일날 목 수술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감사하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서 건강한 목소리 회복하셔서 힘껏 찬양하고 또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 기도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하반기는 좀 기도 짝을 만들어서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짝을 좀 이렇게 각 회원들에게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기도 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제가 나중에 붙여놓을 테니까 일단 좀 들으시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둘로스 회원을 위해서 당회원들과 안수집사회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당회원들과 안수집사 회원들을 위해서 둘로스 선교회원들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김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지 장로님은 김미자 권사님을 위해서, 김대현 장로님은 유인자 권사님을 위해서, 박삼려 장로님은 정옥장 권사님, 양선홍 집사님은 윤대길 집사님, 조영규 집사님은 문영희 권사님, 저는 김영학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두 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강혜련 권사님은 안성배, 최마리아 루스 라인넬 3명, 홍인혜 권사님은 안성배,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마리아 루스 라인넬은 오늘 알았죠? 잠깐 일어나 주세요. 강혜련 권사님, 식당에 계시나요? 강혜련 권사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고요. 앉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헤림, 미카엘라, 미카 위에 있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세실리아, 나탄 어제 너무 시험 보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못 나왔나 보네요. 미카도 안 왔어요? 이렇게 되면 얼굴을 못 보잖아. 있어요 위에? 있어요? 예. 자, 우리 홍인혜 권사님이 기도 짝이고요. 그 다음에 성현숙 권사님은 조혜설 이 아들이야. 해설도 없어? 이 통합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예. 해솔과 아드리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김진성 권사님은 스테파니 그다음에 바니나를 위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서로. 손흥명 권사님은 이다빈, 박멜로디 위해서, 정혜 권사님은 강진서, 김규리, 추파쿤도를 위해서, 유은주 집사님은 이예린, 한레베카, 최명수 권사님은 민고은, 김다정, 그리고
김정진 집사님은 김다슬, 안 에드윈인데요. 다슬이는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좀 받으셔서 계속 기도 제목을 좀 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에드윈은 우리 안드 목사님 아들인데 청년부는 나오는데 여기 예배는 이제 스페인어권이 잘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정진 집사님은 스페인어를 잘 하시니까 이제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오디아 선교회 김시을을 위해서 모니카 집사님, 박채율을 위해서 오네진 집사님, 양샤론을 위해서 이하름 집사님, 양예빈 위해서 김금별 집사님, 오가을 위해서 이하름 집사님, 오한결 위해서 조한나 집사님, 이 엘리사벳 위해서 김한디 집사님, 최마테오, 그다음에 잔디라 위해서 황세영 집사님,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서로 다 알고 있는 얼굴들이니까요. 네, 보아스는 영유아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훈영이를 위해서는 조영규 집사님, 엘라 위해서는 김현수 집사님, 보미를 위해서는 오경태 집사님, 최마리틴 위해서 최마리틴 집사님은 아멜리아를 위해서, 자, 영유아부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어서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영유아부가 잘 말씀 어렸을 때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약인 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젊은 세대 부부 30세 이상 청년들과 그다음에 부부세들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지인 그룹 15분을 위해서 약인 선교회는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짝이에요. 이걸 제가 정해드린 이유는 교회에서 서로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어도 생일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알아주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크게 말씀. 학생 빼먹었어요? 네. 그걸 죄송합니다. 아로마, 고에릭 김경숙 집사님, 그 다음에 에바 일어나. 우리 궁현옥 집사님 통화 안 하셨네요. 네, 나중에 꼭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드릴게요. 네. 세빈, 네, 김미영 집사님, 오세빈 일어나주세요. 네, 세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미영 집사님, 짝이에요. 박지은, 지은 일어나. 김명자 권사님, 짝이에요. 권사님, 네, 나중에 꼭 만나세요. 그리고 고레오, 조기일 집사님, 여기, 예, 레오. 봤어? 레오야? 집사님? 소에, 홍진희 집사님. 홍진희 집사님 어디 있어? 식당에 계세요. 얘기 좀 해줘. 나중에 소개시켜주세요, 전사님. 홍진희 집사님. 그리고 시연이, 도효진 집사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도효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유혜영 목사님은 학생부 교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사들과. 예, 늘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를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짝을 지어드리는 이유는요. 서로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자녀가 돼서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여러분의 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안디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이거 나중에 붙여놓을 테니까 밑에서 보시고 꼭 그렇게 짝을 찾아다니세요. 네, 짝을 찾아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는 토요일날치도 모이기 때문에 아로마가 가끔씩 섬기는 날 꼭 얼굴 만나서 찾아서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또 그걸 위해서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조혜설 청년 강진서 청년 나오셔서 해설이가 안 나오려고 지금 옮겼구나. 네. 나오세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무서장이었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그분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서 위를 올려다보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얼른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를 모셔드렸다.
이 일을 본 모든 사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저런 죄인의 손님으로 그 집에 들어가시다니.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씀하였다. 자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아멘.
이 영상 틀어주십시오. 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또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죠. 같은 민족을 저버리고 로마의 앞잡이 짓을 하는 배신자 녀석, 자기 배만 불리고 말이야. 이봐, 그래도 우리가 삭개오 녀석보다 키는 훨씬 더 크지 않은가? 하기야 삭개오가 키가 많이 작긴 하지. 마치 꼬마처럼 말이야. 그건 정말이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무척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라도 하면 그 속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예수님이 여리고의 거리를 지나시던 그날도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있었어요. 아이 참 이거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아무리 점프를 해봐도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 원. 아, 옳거니. 삭개오의 눈앞에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삭개오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기로 했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러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눈에는 유독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였죠. 예수님께서는 나무 곁으로 다가가 위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나무에서 후다닥 내려왔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 거머리 같은 삭개오의 집을 가신다고? 대체 저런 죄인의 집에는 왜 가시는 거야? 나 완전 예수님께 실망했네, 실망했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긴 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오늘 꼭 내 죄를 용서받고 싶어.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삭개오는 자기의 결심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남을 속여서 얻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로 꼭 갚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결심에 몹시 기뻐하셨답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너와 같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해주기 위해 온 것이란다. 부자로 살아왔던 삭개오였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마음을 느꼈답니다. 예,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인데 혹시 보시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삭개오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거머리 같다 그랬죠? 거머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거머리 모르지. 치열이 거머리 알아? 몰라? 거머리는 이렇게 지렁이같이 생겼는데 조그만데 살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야. 그런 게 거머리인데 삭개오를 향해서 거머리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죠? 직업이 세리장. 세리 중에서 또 장이래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거를 이렇게 나라에 바치는 사람인데 세금을 거두는 걸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세금을 정해줬어요. 얼마를 내라고. 그런데 정해준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많이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욕심쟁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 거머리 같은 사람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래서 큰 부자였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봤냐면 도둑 같은 인간, 강도 같은 인간, 거머리 같은 인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어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최우리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마테오 예수님 보고 싶어요? 네.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 봤잖아 지금. 진짜로. 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이미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별명을 갖고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세리를 벌레 취급하고 이 멍멍이 취급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쁜 멍멍이 말고 그냥 미운 멍멍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친구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죄인들 옆에 가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더러워지니까 너랑 같이 안 있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더러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세리가 있어요. 그 세리 이름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자꾸 양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학생부 누구? 예수님 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는데 누구? 마태. 예. 황승영 의사님 봐주죠. 예,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진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분이, 그 유명한 분이 우리 무시받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 심지어 세리를 제자로 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걸까?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삭개오가 뭐가 작아요? 키가 너무 작대요. 아무리 뒤에서 발돋움을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보다 앞질러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학생부 무슨 나무예요? 아니 읽었는데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네, 성경 퀴즈 대회 하려면 연습을 잘해야 되죠. 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렸어요. 삭개오는 세리들에게도 친절하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만 보아도 나는 충분히 좋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예수님 믿는 신앙이 나에게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우면요, 그러면 안 믿으려고 해요. 힘들면 그냥 대충 믿지 뭐, 요만큼만 믿지. 예수님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우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 척 해버려요.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지만 그것이 내가 부담스러우면 안 하려고 해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나냐면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고요, 순종할 때 알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해요. 삭개오는 그를 막아선 사람들 틈을 떠나서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가뜩이나 키도 작고 또 배도 나왔는데 끙끙거리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나이도 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애도 아니고 아저씨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겠다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의 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삭개오 온 마음은 나같이 미움받는 세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분이, 나같이 미움받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주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을 알고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앞에서 딱 멈춰 서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삭개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같이 미움받고 천대받는 세리의 뭘 알아요?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안 놀라우세요? 전 너무 놀라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아세요?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자녀로 택하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 택한 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서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버지가 택한 그 삭개오를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거기 모여 있었지만 주님은 그 중에서 제일 죄인이라고 미움받고 가장 키 작고 못생기고 그리고 추악한 이방인 취급당하던 이 세리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넌 참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 살아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따져서 마음에 들면 부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경건하다고 하는 다른 랍비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안다는 증거였고요. 또한 이제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얼른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재밌는 것은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인이에요. 개 같은 취급받았어요. 버러지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뭐로 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정말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그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이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누구야? 라고 부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리가 삭개오가 대화하고 예수님 집으로 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멀리서 주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머물러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저런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서서 말해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비웃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근데 그가 죄인인 거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이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웃고 욕하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먼저 아셨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을 알고 계셨지만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높고 큰 감동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마치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참된 의로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의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누구를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했다고 느끼는 모든 죄인들, 삭개오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친구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네 안에 머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저는 찾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고 내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제 보내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자기의 작은 키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바라봤습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의 앞에 멈추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기쁘게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의 강력한 힘이었던 능력이었던 재산을 반이나 다 내주기로 약속합니다. 더 이상 재산이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재산의 반은 사라졌지만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내 손에 쥔 것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 열린 시온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네가 나의 것이라고 내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잃어버린 영혼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소유로 삼아 주셨고 그 안에 머물고 계심을 알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254장 1절 찬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잃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시간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다시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회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멸망된 상황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명령이 담긴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전부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6월절 식탁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주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 위해서 희생하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또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대로 한 손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찢기고 상함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믿고 이제 내가 주님의 몸 되어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주님, 내가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죄를 씻어 내리신 그 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산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남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억하며 정말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몸,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우리 부르셨사오니 주 한 몸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이 오늘도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산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기억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 때문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알고 그 창조와 그 구원과 그 통치와 그 오실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열린 시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 예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쁘게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 향하고 있었단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아멘. 당신은 손을 펴세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힘차 뒤로 돌아보세요. 당신 맨 뒤에 계신 분들 앞에 보시고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었고 우리의 영생은 이미 확실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주님,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을 이 사랑을 전하며 이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한 피바다 한 공동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로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마음을 넓혀서 온 마음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함께 있으면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해 주셨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해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구워주고 거저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찾아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